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3장에서 7장까지 함께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하는 부분까지 앞서 열왕기상에서 봤던 내용이죠. 열왕기상 6장부터 9장까지 나왔던 그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하 3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뭐 느껴지시겠지만 본문이 좀 길어졌죠? 사실 이 열왕기상 6장부터 9장까지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는 솔로몬의 왕궁 짓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왕궁 짓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량이 늘어났죠. 원래 6, 8, 9였던 것이 여기서는 3, 4, 5, 6, 7 5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열왕기하고 좀 비교해서 역대기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이 부분 말씀드릴 텐데, 우선 크게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열왕기에서는 성전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요. 그 내부에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성전 전체의 구조보다도 오히려 내부에 있는 물건들, 언약궤, 분향단, 뭐 떡상, 등잔대, 물두멍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팅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한번 디테일하게 3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3장 내용은 이 6장, 열왕기상 6장하고 겹칩니다.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시작 부분이 달라요. 시작 부분에서요, 요게 거의 비슷한데 요 말은 없던 말입니다. 모리아산, 요 말은 없던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디인가 모리아산이라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산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명령받았던 그곳,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단의 위치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위치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곳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그냥 임의로 아무데나 솔로몬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요, 제사장적 관점 혹은 제의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제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된다는 말입니다. 이 제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뒤에 부분에서 보시면 기구들이 강조됩니다. 특히 그룹의 사이즈 같은 것들도 열왕기상에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던 거거든요. 그룹이 굉장히 거대하게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언약궤, 분향단, 떡상, 등잔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3장, 4장에 나오는 것들 잘 보시면 원래 있었던 성전 이전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 성막과 성전에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언약궤는요, 성막에 있던 언약궤나 성전에 있던 언약궤나 다르지가 않아요. 뭐 너무 당연하겠죠. 언약궤 달라지면 안 되죠. 언약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떡상이나 등잔대는 원래 하나씩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소에 가면은 떡상, 진설병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잖아요. 7개의 그 등잔이 달려있는, 이게 원래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개씩 있는 걸로 바뀝니다. 10개씩. 왜냐? 그만큼 규모가 전체적으로 쫙 커졌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 등잔 하나만으로는 이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두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등 하나 있던 작은 공간
등 하나로 충분했는데 공간이 커지면 등 하나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도 10개가 되고요. 양쪽에 5개씩. 그리고 떡상도 10개가 됩니다. 양쪽에 5개씩.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커지냐? 제단은 크기는 커져요. 제단이 원래 여러분 사이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5규빗 5규빗 가로 5 세로 5 해서 이게 정사각형인데 높이는 3규빗이었어요. 왜냐? 이 가슴 높이 이게 그 계단 같은 걸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바로 가슴 높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높이는 3규빗 가로 세로가 5규빗씩 됐었는데 이번에는요 제단이 엄청 커집니다. 4배로 해서 20규빗 20규빗으로 켜져요. 굉장히 커지죠. 그러나 개수는 똑같이 하나. 자 보세요. 떡상이나 등잔대는 개수 자체가 달라지죠. 10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단은 개수는 동일하되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언약궤나 분향단은 개수와 크기가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언약궤와 분향단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성막 설명드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사제도의 가장 핵심에는 분향이 있는 겁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만 그 태운 그 제물을 가지고 분향단에 넣어가지고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향을 맡으신다. 흠향하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우리가 드리는 분향단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단은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규모는 커져요. 기본적으로 나라가 커졌고 그리고 나라가 더 커졌을 뿐 아니라 백성의 숫자가 늘어났고 규모가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지만 제단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떡상이나 등잔대 또 물두멍 같은 경우는 사람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이제 제사장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늘어났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우리의 이제 제의, 우리에게 있는 제의 예배일 수 있죠.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럴 때요. 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모든 게 다 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변하면 안 된다. 악기도 아직도 파이프 오르간 써야 된다. 사실 파이프 오르간 써야 된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변하면 안 되면은 양각나팔 써야죠. 지금도 파이프 오르간도 변한 거 아닙니까? 성경시대로부터 보면. 성경시대에서 하나도 변하면 안 된다 하면은 지금도 이 뿔나팔 써야죠. 그런데 그냥 그 중세시대부터 갑자기 멈춰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써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도 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그냥 다 바꿔도 될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그 선이 있어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 솔로몬 성전이 성막과 어떻게 다른가 3장과 4장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말씀, 이게 사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주신 말씀은 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분향하는 것,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은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예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뺀다, 예배라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변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들, 우리가 뭐 규모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1세기의 이 예배는 가정 단위의 예배였잖아요.
1세기 주로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가정예배였는데 그때와 지금 규모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상황도 달라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도구들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3장과 4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5장을 보시면 5장에서는요 거의 이제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열왕기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요. 열왕기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다가 여러분이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이 부분 11절부터가 갑자기 삽입됩니다. 11절부터 요 13절까지. 그러니까 그냥 사실 열왕기에서는요 이 궤 안에 돌판이 있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 10절 요 부분에서 13절 뒷부분 구름이 갑자기 싹 오는 것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11절부터 13절 요 부분이 삽입돼 있어요. 자, 요 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많이 설명 그동안 드렸으니까. 뭡니까?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 궤가 안치되면서 구름이 싹 온 것이 아니라 궤가 안치되었을 때 뭘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찬송하는 자들의 그 찬송과 함께 여호와의 임재, 구름에라는 것은,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않았대요. 여태까지는 보시면요 대부분의 일들을 할 때 반열에 따라서 반차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개의 반열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24개의 반열을 따라서 자기 반차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뭔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법궤가 안치되고 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이때는 반열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이 한꺼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딱 나오는 순간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를 찬양을 싹 하면서 다 같이 찬양을 싹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그동안은 24개의 그룹을 나눴었는데 이 그룹을 나눈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실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나눈 거죠. 왜냐면은 항상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못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분 10개밖에 없는데 일꾼이 100명이 있으면 90명은 놀고 있어야 되잖아요. 10명만 일하고. 그러니까 이 삽이 10개 있고 일꾼이 100명 있으면은 10명씩 반차를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의 반차를 나눠놨는데 찬송하는 이 순간에는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제사장 120명과 함께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이죠. 나팔 부는 자들이 나팔을 싹 부니까 다 같이 찬송을 합니다. 이때 이들의 찬송 가사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요 비슷한 가사가 이제 역대기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요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주께 감사하되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역대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요. 둘째, 그분은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한 분이세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 근데 선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우리들을 그냥 다 꼴보기 싫게 여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다면 악을 그냥 막 심판해 버리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선하시면서 인자하세요. 반대로 인자하심만 있고 자비하심만 있고 선하심이 없다면 악을 그냥 무조건 용납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며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노래하는 찬양이 앞으로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오게 됩니다. 자, 6절 요 부분도요. 6장도 이제 열왕기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요 부분은요. 쭉 읽으시다 보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거의 그대로 나오다가 어느 부분이 삽입되어 있냐면요. 딱 비교해 보시면 정확히 그냥 딱 나옵니다. 요거 13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그냥 열왕기에서는 그냥 기도하고 회중을 향해서 선포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그걸 어디서 했는가가 설명돼요. 노스로 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강대상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뜰 가운데, 그 성전의 뜰 가운데에 이렇게 좀 높이 있는 5규빗 높이가 3규빗인 어떤 단이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이 굳이 이 역대기에서는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열왕기에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말한 게 아니라 단 위에서 선포하고 단 위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일단 실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그냥 제자리에서 하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높은 데에 올라가서 해야지 잘 보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이즈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5규빗, 3규빗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였을까요? 원래 성막에서 이거 번제단 사이즈예요. 번제단 사이즈. 그리고 실제 성막의 뜰 가운데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번제단이 훨씬 더 커졌어요. 번제단의 사이즈가 20규빗으로 켜졌는데 예전 번제단 사이즈로 설교단이 있는 거예요. 설교단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단에서 설교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전의 뜰의 한가운데,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우리의 제의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이것이 그 전 성소에서는 이미 성소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뭐냐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주고,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보여졌었다면 이때는 성소에서는, 성막에서는 상징적으로 언약궤와 분향단의 상징을 통해서 말씀 선포와 기도가 보여졌다면, 이번에는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아예 그냥 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운데에, 뜰 가운데에 이 단이 있는데 이것이 번제단의 사이즈와 같은 그 위에서 마치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가 드려지는, 이것이 이 성전의 본질이다 라는 것.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원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헌금으로 연보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분배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사도들이 이때 만약에 그 일에, 이 분배하는 일에, 행정적인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놓쳤으면 교회는 시작부터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명확히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따로 세워야겠다 하면서 7명을 세우거든요. 왜냐?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요, 물론 다른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빠지고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게 솔로몬이 노수로 만든 대가, 이 번제단의 사이즈로 한가운데에 있는 이 대가 그런 기능을 아예 대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열왕기하고 이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는요, 완전 동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 자체는 동일한데, 잘 보면 똑같은 말을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까지 반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뭐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보시옵소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원래도 있었던 구절이긴 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왜냐? 지금 이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 모아놓고 이걸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거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실 거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죠.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도 사실 이 우리의 죄의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세상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한 상태로 사는 순간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 예배로 나옵니다. 이 제의의 자리로 또 나옵니다. 일상과 제의가 이렇게 있을 때 제의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 요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제의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6장이 지나가고요. 7장에서요 거의 또 비슷한데 여기서 요 부분이 달라요. 불이 내려옵니다. 원래는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 그리고 구름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열왕기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살랐다는 것은 요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겠지만 굳이 이제 열왕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을 역대기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이 솔로몬의 봉헌식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제사가, 솔로몬은 나쁜 놈이니까, 열왕기에 따르면 솔로몬은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리고 백성들은 막 기쁘게 이제 막 찬양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이 폈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